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90장 1절 찬송하겠습니다. 전능하시고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거룩하신 하나님, 지난 밤에도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시고 새날 새아침 다시금 우리의 심령을 깨우사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며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날마다 우리 일생의 모든 삶이 늘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는 삶이 되기를 원하고 하나님 아침마다 부어주시는 은혜를 풍족하게 받아 한날을 넉넉하게 주의 힘으로 사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복음 속에서 우리 성도들을 영육간에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늘 주께서 하늘로부터 은혜를 내려주시되 우리의 마음 가운데 기쁨과 감사함이 넘쳐날 뿐만 아니라 소망을 부어주셔서 인생의 모든 삶에서 하나님 늘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에 평강이 늘 넘쳐나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연약한 우리의 육신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오늘도 주님의 손을 얹어 안수하여 주시고 모든 병약한 것들로부터 회복되어 건강한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주시길 원합니다. 마음으로 비는 모든 기도가 하늘에 상달되고 하나님 속히 기도에 응답하심으로 우리 성도들 그 모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더욱더 기쁨으로 찬양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오늘도 이 아침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주의 말씀을 받습니다. 기록된 말씀을 읽고 그 말씀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선하신 그 사랑과 그 인도하심과 약속의 말씀을 마음으로 받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아침 말씀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마음문 활짝 열고 받아들이며 우리 주님 늘 우리 속에서 역사하시는 능력이 되셔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에 하나님 늘 역사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주께만 의탁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동독 새벽 기도의 115일차, 오늘은 이사야 7장부터 13장까지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사야 7장부터 이제 시작합니다. 7장. 우시아의 손자여 요담의 아들인 유다의 아하스 왕 때에 아람의 르신 왕과 르말리아의 아들 이스라엘의 베가 왕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쳤으나 능히 이기지 못하니라. 어떤 사람이 다윗의 집에 알려 이르되 아람이 에브라임과 동맹하였다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과 그의 백성의 마음이 숲이 바람에 흔들림같이 흔들렸더라. 그때 여호와께서 이사야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아들 스할야숲은 윗못 수도 끝 세탁자의 밭 큰 길에 나가서 아하스를 만나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삼가며 조용하라. 르신과 아람과 르말리아의 아들이 심히 노할지라도 이들은 연기나는 두 부직갱이 그루터기에 불과하니 두려워하지 말며 낙심하지 말라. 아람과 에브라임과 르말리아의 아들이 악한 꾀로 너를 대적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올라가 유다를 쳐서 그것을 쓰러뜨리고 우리를 위하여 그것을 무너뜨리고 다보엘의 아들을 그 중에 세워 왕으로 삼자 하였으나 주 여호와의 말씀이 그 일은 서지 못하며 이루어지지 못하리라. 대저 아람의 머리는 다메섹이요 다메섹의 머리는 르신이며 65년 내에 에브라임이 패망하여 다시는 나라를 이루지 못할 것이며 에브라임의 머리는 사마리아요 사마리아의 머리는 르말리아의 아들이니라. 만일 너희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굳게 서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또 아하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한 징조를 구하되 깊은 데에서든지 높은 데에서든지 구하라 하시니 아하스가 이르되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한지라.
이사야가 이르되 다윗의 집이여 원하건대 들을지어다. 너희가 사람을 괴롭히고서 그것을 작은 일로 여겨 또 나의 하나님을 괴롭히려 하느냐.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 때가 되면 엉긴 젖과 꿀을 먹을 것이라. 대저 이 아이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기 전에 내가 미워하는 두 왕의 땅이 황폐하게 되리라. 여호와께서 에브라임이 유다를 떠날 때부터 당하여 보지 못한 날을 너와 내 백성과 내 아버지 집에 임하게 하시리니 곧 아수르 왕이 오는 날이니라. 그날에는 여호와께서 애굽 하수에서 먼 곳의 파리와 아수르 땅의 벌을 부르시리니 다 와서 거친 골짜기와 바위 틈과 가시나무 울타리와 모든 초장에 앉으리라. 그날에는 주께서 하수 저쪽에서 세내온 삭도 곧 아수르 왕으로 내 백성의 머리털과 발털을 미실 것이요 수염도 깎으시리라. 그날에는 사람이 한 어린 암소와 두 양을 기르리니 그것들이 내는 젖이 많음으로 엉긴 젖을 먹을 것이라. 그 땅 가운데에 남아있는 자는 엉긴 젖과 꿀을 먹으리라. 그날에는 1000그루의 은천개의 가치가 있는 포도나무가 있던 곳마다 찔레와 가시가 날 것이라. 온 땅에 찔레와 가시가 있으므로 화살과 활을 가지고 그리로 갈 것이요 보습으로 갈던 모든 산에도 찔레와 가시 때문에 두려워서 그리로 가지 못할 것이요 그 땅은 소를 풀어 놓으며 양이 밟는 곳이 되리라. 8장.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큰 서판을 가지고 그 위에 통용 문자로 마헬 살랄 하스바스라 쓰라. 내가 진실한 증인 제사장 우리야와 여벨의 기야의 아들 스가랴를 불러 증언하게 하리라 하시더니 내가 내 아내를 가까이 하매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은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마헬 살랄 하스바스라 하라. 이는 이 아이가 내 아빠 내 엄마라 부를 줄 알기 전에 다메섹의 제물과 사마리아의 노량물이 아스루 왕 앞에 옮겨질 것임이라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다시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 백성이 천천히 흐르는 실로와 물을 버리고 르신과 르말리아의 아들을 기뻐하느니라. 그러므로 주 내가 흉용하고 창일한 큰 하수 곧 아스루 왕과 그의 모든 위력으로 그들을 뒤덮을 것이라. 그 모든 골짜기에 차고 모든 언덕에 넘쳐 흘러 유다에 들어와서 가득하여 목에까지 미치리라. 임마누엘이여 그가 펴는 날개가 내 땅에 가득하리라 하셨느니라. 너희 민족들아 함성을 질러 보아라. 그러나 끝내 패망하리라. 너희 먼 나라 백성들아 들을지니라. 너희 허리를 동이라. 그러나 끝내 패망하리라. 너희 허리에 띠를 띠라. 그러나 끝내 패망하리라. 너희는 함께 계획하라. 그러나 끝내 이루지 못하리라. 말을 해보아라. 끝내 시행되지 못하리라. 이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이니라. 여호와께서 강한 손으로 내게 알려주시며 이 백성의 길로 가지 말 것을 내게 깨우쳐 이르시되 이 백성이 반역자가 있다고 말하여도 너희는 그 모든 말을 따라 반역자가 있다고 하지 말며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만군의 여호와 그를 너희가 거룩하다 하고 그를 너희가 두려워하며 무서워할 자로 삼으라. 그가 성소가 되시리라. 그러나 이스라엘의 두 집에는 걸림돌과 걸려 넘어지는 반석이 되실 것이며 예루살렘 주민에게는 함정과 올무가 되시리니 많은 사람들이 그로 말미암아 걸려 넘어질 것이며 부러질 것이며 덫에 걸려 잡힐 것이니라. 너는 증거의 말씀을 싸매며 율법을 내 제자들 가운데에서 봉함하라. 이제 야곱의 집에 대하여 얼굴을 가리시는 여호와를 나는 기다리며 그를 바라보리라. 보라, 나와 및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자녀들이 이스라엘 중에 징조와 예표가 되었나니 이는 시온산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어떤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주절거리며 속살거리는 신접한 자와 마술사에게 물으라 하거든 백성이 자기 하나님께 구할 것이 아니냐 산자를 위하여 죽은 자에게 구하겠느냐 하라. 마땅히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따를지니 그들이 말하는 바가 이 말씀에 맞지 아니하면 그들이 정녕 아침빛을 보지 못하고 이 땅으로 헤매며 곤고하며 굶주릴 것이라. 그가 굶주릴 때에 격분하여 자기의 왕과 자기의 하나님을 저주할 것이며 위를 쳐다보거나 땅을 굽어보아도 환난과 흑암과 고통의 흑암뿐이리니 그들이 심한 흑암 가운데로 쫓겨 들어가리라. 9장.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이는 그들이 무겁게 맨 멍에와 그들의 어깨의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음이니이다.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들의 신과 피 묻은 겉옷이 불의 섭같이 살라지리니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주께서 야곱에게 말씀을 보내시며 그것을 이스라엘에게 임하게 하셨은즉 모든 백성 곧 에브라임과 사마리아 주민이 알 것이오늘 그들이 교만하고 완악한 마음으로 말하기를 벽돌이 무너졌으나 우리는 다듬은 돌로 쌓고 뽕나무들이 지켰으나 우리는 백향목으로 그것을 대신하리라 하는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르신의 대적들을 일으켜 그를 치게 하시며 그의 원수들을 격동시키시리니 앞에는 아람 사람이요 뒤에는 블레셋 사람이라. 그들이 모두 입을 벌려 이스라엘을 삼키리라. 그럴지라도 여호와의 진노가 돌아서지 아니하며 그의 손이 여전히 펴져 있으리라. 그리하여도 그 백성이 자기들을 치시는 이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며 만군의 여호와를 찾지 아니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하루 사이에 이스라엘 중에서 머리와 꼬리와 종려나무 가지와 갈대를 끊으시리니 그 머리는 곧 장로와 존귀한 자요 그 꼬리는 곧 거짓말을 가르치는 선지자라. 백성을 인도하는 자가 그들을 미혹하니 인도를 받는 자들이 멸망을 당하는도다. 이 백성이 모두 경건하지 아니하며 악을 행하며 모든 입으로 망령되이 말하니 그러므로 주께서 그들의 장정들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그들의 고아와 과부를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시리라. 그럴지라도 여호와의 진노가 돌아서지 아니하며 그의 손이 여전히 펴져 있으리라. 대저 악행은 불타오르는 것 같으니 곧 찔레와 가시를 삼키며 빽빽한 수풀을 살라 연기가 위로 올라가게 함과 같은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진노로 말미암아 이 땅이 불타리니 백성은 불의 섭과 같을 것이라. 사람이 자기의 형제를 아끼지 아니하며 오른쪽으로 움킬지라도 줄이고 왼쪽으로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여 각각 자기 팔의 고기를 먹을 것이며 므낫세는 에브라임을 에브라임은 므낫세를 먹을 것이요 또 그들이 합하여 유다를 치리라. 그럴지라도 여호와의 진노가 돌아서지 아니하며 그의 손이 여전히 펴져 있으리라. 10장. 불의한 법령을 만들며 불의한 말을 기록하며 가난한 자를 불공평하게 판결하여 가난한 내 백성의 권리를 박탈하며 과부에게 토색하고 고아의 것을 약탈하는 자는 화 있을진저. 벌하시는 날과 멀리서 오는 환란 때에 너희가 어떻게 하려느냐? 누구에게로 도망하여 도움을 구하겠으며 너희의 영화를 어느 곳에 두려느냐? 포로된 자 아래에 굽으리며 죽임을 당한 자 아래에 엎드러질 따름이니라. 그럴지라도 여호와의 진노가 돌아서지 아니하며 그의 손이 여전히 펴져 있으리라. 아수르 사람은 화 있을진저. 그는 내 진노의 막대기요 그 손의 몽둥이는 내 분노라. 내가 그를 보내어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를 치게 하며 내가 그에게 명령하여 나를 노하게 한 백성을 쳐서 탈취하며 노략하게 하며 또 그들을 길거리에 진흙같이 짓밟게 하려 하거니와 그의 뜻은 이같지 아니하며 그의 마음의 생각도 이같지 아니하고 다만 그의 마음은 허다한 나라를 파괴하며 멸절하려 하는도다. 그가 이르기를 내 고관들은 다 왕들이 아니냐. 갈로는 갈그미스와 같지 아니하며 하맛은 아르밧과 같지 아니하며 사마리아는 다메섹과 같지 아니하냐. 내 손이 이미 우상을 섬기는 나라들에 미쳤나니 그들이 조각한 신상들이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의 신상들보다 뛰어났느니라. 내가 사마리아와 그의 우상들에게 행함같이 예루살렘과 그의 우상들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하는도다. 그러므로 주께서 주의 일을 시온산과 예루살렘에 다 행하신 후에 아수르 왕의 완악한 마음의 열매와 높은 눈의 자랑을 벌하시리라. 그의 말에 나는 내 손의 힘과 내 지혜로 이 일을 행하였나니 나는 총명한 자라. 열국의 경계선을 걷어치웠고 그들의 재물을 약탈하였으며 또 용감한 자처럼 위에 거주한 자들을 낮추었으며 내 손으로 열국의 재물을 얻은 것은 새의 보금자리를 얻음 같고 온 세계를 얻은 것은 내버린 알을 주움 같았으나 날개를 치거나 입을 벌리거나 지저귀는 것이 하나도 없었다 하는도다. 도끼가 어찌 찍는 자에게 스스로 자랑하겠으며 톱이 어찌 켜는 자에게 스스로 큰 채 하겠느냐. 이는 막대기가 자기를 드는 자를 움직이려 하며 몽둥이가 나무 아닌 사람을 들려 함과 같음이로다. 그러므로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찐 자를 파리하게 하시며 그의 영화 아래에 불이 붙는 것 같이 맹렬히 타게 하실 것이라. 이스라엘의 빛은 불이 되고 그의 거룩하신 이는 불꽃이 되실 것이니라. 하루 사이에 그의 가시와 찔레가 소멸되며 그의 숲과 기름진 밭의 영광이 전부 소멸되리니 병자가 점점 쇠약하여 감 같을 것이라. 그의 숲에 남은 나무의 수가 희소하여 아이라도 능히 계수할 수 있으리라. 그날에 이스라엘의 남은 자와 야곱 족속의 피난한 자들이 다시는 자기를 친 자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 여호와를 진실하게 의지하리니 남은 자 곧 야곱의 남은 자가 능하신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라. 이스라엘이여 내 백성이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돌아오리니 넘치는 공의로 파멸이 작정되었습니다. 이미 작정된 파멸을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온 세계 중에 끝까지 행하시리라. 그러므로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시온에 거주하는 내 백성들아 아수르가 애굽이 한 것처럼 막대기로 너를 때리며 몽둥이를 들어 너를 칠지라도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오래지 아니하여 내게는 분을 그치고 그들은 내 진노로 멸하리라 하시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채찍을 들어 그를 치시되 오랫바위에서 미디안을 쳐 죽이신 것 같이 하실 것이며 막대기를 드시되 바다를 향하여 애굽에서 하신 것 같이 하실 것이라. 그날에 그의 무거운 짐이 내 어깨에서 떠나고 그의 멍에가 내 목에서 벗어지되 기름진 까닭에 멍에가 부러지리라. 그가 아얏에 이르러 미그론을 지나 믹마스에 그의 장비를 두고 산을 넘어 게바에서 유숙하매 라마는 떨고 사울에 기부하는 도망하도다. 딸 갈리마 큰 소리로 외칠지어다. 라이사야 자세히 들을지어다. 가련하다 너 아나도시여. 만메라는 피난하며 게빔 주민은 도망하도다. 아직 이날에 그가 노베서 쉬고 딸 시온산 곧 예루살렘 산을 향하여 그 손을 흔들리로다. 보라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혁혁한 위력으로 그 가지를 꺾으시리니 그 장대한 자가 찍힐 것이요 그 높은 자가 낮아질 것이며 쇠로 그 빽빽한 숲을 베시리니 레바논이 권능 있는 자에게 배임을 당하리라. 11장.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의 띠를 삼으리라.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그날에 주께서 다시 그의 손을 펴사 그의 남은 백성을 아수르와 애굽과 바드로스와 구스와 엘람과 시날과 하맛과 바다 섬들에서 돌아오게 하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열방을 향하여 기치를 세우시고 이스라엘의 쫓긴 자들을 모으시며 땅 사방에서 유다에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리니 에브라임의 질투는 없어지고 유다를 괴롭게 하던 자들은 끊어지며 에브라임은 유다를 질투하지 아니하며 유다는 에브라임을 괴롭게 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들이 서쪽으로 블레셋 사람들의 어깨에 날아앉고 함께 동방 백성을 노략하며 에돔과 모압의 손을 대며 암몬 자손을 자기에게 복종시키리라. 여호와께서 애굽 해만을 말리시고 그의 손을 유브라데 하수 위에 흔들어 뜨거운 바람을 일으켜 그 하수를 쳐 7갈래로 나누어 신을 신고 건너가게 하실 것이라. 그의 남아있는 백성 곧 아수르에서 남은 자들을 위하여 큰 길이 있게 하시되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과 같게 하시리라. 12장. 그날에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는 내게 노하셨사오나 이제는 주의 진노가 돌아섰고 또 주께서 나를 안위하시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겠나이다 할 것이니라.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그날에 너희가 또 말하기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의 이름을 부르며 그의 행하심을 만국 중에 선포하며 그의 이름이 높다 하라. 여호와를 찬송할 것은 극히 아름다운 일을 하셨음이니 이를 온 땅에 알게 할지어다. 시온의 주민아 소리 높여 부르라.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너희 중에서 크심이니라 할 것이니라. 13장.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바벨론에 대하여 받은 경고라. 너희는 민둥산 위에 기치를 세우고 소리를 높여 그들을 부르며 손을 흔들어 그들을 존귀한 자의 문에 들어가게 하라.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자들에게 명령하고 나의 위엄을 기뻐하는 용사들을 불러 나의 노여움을 전하게 하였느니라. 산에서 무리의 소리가 나며 많은 백성의 소리 같으니 곧 열국 민족이 함께 모여 떠드는 소리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싸움을 위하여 군대를 검열하심이로다. 무리가 먼 나라에서 하늘 끝에서 왔으며 곧 여호와와 그의 진노의 병기라 온 땅을 멸하려 함이로다. 너희는 애곡할지어다.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으니 전능자에게서 멸망이 임할 것이미로다. 그러므로 모든 손에 힘이 풀리고 각 사람의 마음이 녹을 것이라. 그들이 놀라며 괴로움과 슬픔에 사로잡혀 해산이 임박한 여자같이 고통하며 서로 보고 놀라며 얼굴이 불꽃 같으리로다. 보라 여호와의 날 곧 잔혹히 분냄과 맹렬히 노하는 날이 이르러 땅을 황폐하게 하며 그 중에서 죄인들을 멸하리니 하늘의 별들과 별무리가 그 빛을 내지 아니하며 해가 돋아도 어두우며 달이 그 빛을 비추지 아니할 것이로다. 내가 세상의 악과 악인의 죄를 벌하며 교만한 자의 오만을 끊으며 강포한 자의 거만을 낮출 것이며 내가 사람을 순금보다 희소하게 하며 인생을 오빌의 금보다 희귀하게 하리로다. 그러므로 나 만군의 여호와가 분하여 맹렬히 노하는 날에 하늘을 진동시키며 땅을 흔들어 그 자리에서 떠나게 하리니 그들이 쫓긴 노루나 모으는 자 없는 양같이 각기 자기 동족에게로 돌아가며 각기 본향으로 도망할 것이나 만나는 자마다 창에 찔리겠고 잡히는 자마다 칼에 엎드러지겠고 그들의 어린 아이들은 그들의 목전에서 메어침을 당하겠고 그들의 집은 노략을 당하겠고 그들의 아내는 욕을 당하리라. 보라 은을 돌아보지 아니하며 금을 기뻐하지 아니하는 메대 사람을 내가 충동하여 그들을 치게 하리니 메대 사람이 활로 청년을 쏘아 죽이며 태의 열매를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며 아이를 애석하게 보지 아니하리라. 열국의 영광이여 갈대아 사람의 자랑하는 놀이개가 된 바벨론이 하나님께 멸망당한 소돔과 고모라 같이 되리니 그곳에 거주할 자가 없겠고 거처할 사람이 대대에 없을 것이며 아라비아 사람도 거기에 장막을 치지 아니하며 목자들도 그곳에 그들의 양떼를 쉬게 하지 아니할 것이요 오직 들짐승들이 거기에 엎드리고 부르짖는 짐승이 그들의 가옥에 가득하며 타조가 거기에 깃들이며 들량이 거기에서 뛸 것이요 그의 궁성에는 승냥이가 부르짖을 것이요 화려하던 궁전에는 들깨가 울 것이라. 그의 때가 가까우며 그의 날이 오래지 아니하리라. 아멘. 자, 이사야 7장부터 13장까지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이제 17장으로 돌아와서 밑줄을 그으면서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7장입니다.
어제 읽은 1장부터 6장까지가 유다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 예언이었다면 7장부터 12장까지는 하나님의 구원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먼저 당시의 역사적 배경을 간단히 살피고 가겠습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의 왕 베가와 아람왕 르시는 주전 734년에 남왕국 유다의 수도인 예루살렘을 공격했습니다. 그들의 목표는 남유다의 왕 아하스를 몰아내고 아수르와 대항하는 일에 협력할 새로운 왕을 남유다에 세우려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남유다의 왕 아하스에게 보내 두려워하지 말며 낙심하지 말라고 말씀했습니다. 하지만 남유다의 아하스 왕은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경청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징조를 주시겠다고 했지만 아하스 왕은 그것까지 거절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하스 왕의 불신앙을 책망하시고 그의 반응과는 상관없이 임마누엘의 징조를 약속하셨습니다. 14절의 밑줄을 긋습니다. 14절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과 함께 하실 것이라고 약속하셨지만 남유다의 아하스 왕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고 아수르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14절에 나오는 이 임마누엘의 약속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실 때 마태복음 1장에서 다시금 인용됨으로써 메시아의 탄생을 예언하는 귀한 예언으로 읽혀지는 것입니다. 이제 8장을 보겠습니다. 남왕국 유다의 아하스 왕이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의 말씀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거역하자 이사야 선지자는 백성들에게 경고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명을 받아 큰 서판에 마헬살랄 하스바스라는 글씨를 썼습니다. 그리고 이사야는 자기 아내가 아들을 낳자 그 이름을 마헬살랄 하스바스라고 하였습니다. 이 이름의 뜻은 노략이 속히 올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3절과 4절의 밑줄을 긋습니다. 3절 내가 내 아내를 가까이 하며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은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마헬살랄 하스바스라 하라. 4절 이는 이 아이가 내 아빠 내 엄마라 부를 줄 알기 전에 다메섹의 제물과 사마리아의 노략물이 아스루 왕 앞에 옮겨질 것임이라 하시니라. 쉽게 말해서 아람의 수도인 다메섹과 북이스라엘의 수도인 사마리아가 모두 아수르에 의해 속히 침략을 받게 될 것이라고 예언한 것입니다. 이사야의 예언은 2년 정도가 지난 주전 732년에 이루어져서 다메섹과 사마리아는 아수르에 의해 약탈을 당하고 맙니다. 그래서 이사야의 이 예언의 말씀이 성취되는 것입니다. 이제 9장을 보겠습니다. 9장에서 이사야는 아수르의 침략으로부터 그들을 구원해 주실 구원자에 대해 예언합니다. 6절과 7절의 밑줄을 긋습니다. 6절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7절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일을 이루시리라. 이 두 구절은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으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9장은 북왕국 이스라엘의 심판을 예언합니다. 이사야는 남왕국 유다에서 활동한 선지자지만 이 부분은 북왕국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을 외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이스라엘이 자기들을 치시는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고 하나님을 찾지도 않는다고 책망합니다. 12절과 13절의 밑줄을 긋습니다. 12절 앞에는 아람 사람이요 뒤에는 블레셋 사람이라 그들이 모두 입을 벌려 이스라엘을 삼키리라. 그럴지라도 여호와의 진노가 돌아서지 아니하며 그의 손이 여전히 펴져 있으리라. 13절 그리하여도 그 백성이 자기들을 치시는 이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며 만군의 여호와를 찾지 아니하도다. 이사야 선지자가 사역하던 당시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얼마나 하나님을 거역하고 악을 행했는지를 알려주는 구절들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여러 가지 모양으로 심판하시지만 그러나 그들이 깨닫지 못하고 만군의 하나님께로 돌아오지도 않고 하나님을 찾지도 않는다고 이사야는 그들을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10장의 말씀을 봅니다. 먼저 힘없고 또한 약한 사람들을 착취하고 불공평한 법을 시행하는 지도자들을 향해 하나님의 진노를 선포합니다. 1절과 2절의 밑줄을 긋습니다. 1절 불의한 법령을 만들며 불의한 말을 기록하며 2절 가난한 자를 불공평하게 판결하여 가난한 내 백성의 권리를 박탈하며 과부에게 도색하고 고아의 것을 약탈하는 자는 화 있을진저.
오늘날에도 사법부가 부패하여 악한 자들이 가난하고 힘없는 자들에 대하여 악을 행하는 것처럼 이사야가 살던 그 당시에도 법을 만드는 사람들이 불의한 법령을 만들고 또 불의한 말을 기록하면서 가난한 자들을 오히려 불공평하게 판단하면서 그들을 약탈하고 그들에게 그런 악을 자행했던 것입니다. 이어서 10장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심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잠시 아수르를 진노의 막대기로 사용하셨지만 아수르의 죄에 대하여서도 역시 심판하시겠다고 선포합니다. 5절과 16절의 밑줄 긋습니다. 5절 아수르 사람은 화 있을진저 그는 내 진노의 막대기요 그 손의 몽둥이는 내 분노라. 16절 그러므로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진 자를 파리하게 하시며 그의 영화 아래에 불이 붙는 것 같이 맹렬히 타게 하실 것이라. 하지만 심판을 예언하면서도 동시에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구원을 선포합니다. 비록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을 심판하시지만 남은 자들이 다시 하나님을 의지할 것이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될 것이라고 예언합니다. 20절과 21절의 밑줄을 긋습니다. 20절 그날의 이스라엘의 남은 자와 야곱 족속의 피난한 자들이 다시는 자기를 친자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시니 여호와를 진실하게 의지하리니. 21절 남은 자 곧 야곱의 남은 자가 능하신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라. 여기서 남은 자라는 표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선지서에서 뿐만 아니라 구약성경 전체에서 대단히 중요한 사상이 바로 남은 자입니다. 6장 13절에서 나왔던 구루터기라는 단어도 역시 남은 자를 상징하는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아무리 죄를 지어도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구루터기를 남겨두십니다. 그리고 그 남은 자를 통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7장 3절에서 나왔던 이사야의 첫 번째 아들의 이름 스알 야습은 남은 자가 돌아오리라 하는 뜻입니다. 이 역시 하나님께서 남은 자들에게 긍휼을 베푸셔서 그들이 돌아와 하나님을 경외하게 될 것이라고 예언한 것입니다. 언제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남은 자가 되어 끝까지 남아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섬김으로 하나님의 구원하심의 놀라운 은총을 경험하는 복된 사람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제 11장을 보겠습니다. 11장은 남한국 유다에 베푸신 하나님의 구원으로부터 영원한 평화를 가져오게 될 메시아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이 이어집니다. 특별히 1절과 2절은 메시아가 이새의 줄기에서 나올 것임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새는 다윗의 아버지입니다. 1절과 2절의 밑줄을 긋습니다. 1절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2절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여호와의 영이 강림하신 메시아가 세상에 오셔서 만물을 다스리실 때 세상엔 참된 평화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예언합니다. 6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은 바로 메시아가 다스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그림처럼 표현하고 있는 중요한 구절입니다. 6절부터 9절까지 밑줄을 긋습니다. 6절 그때 이디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진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7절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8절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9절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여기서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란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과 오래 참으심과 신실하심 등 하나님의 성품을 경험을 통해 아는 것을 말합니다.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우리에게도 가득하길 소망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내 삶에서 체험함으로 우리의 신앙이 살아있는 신앙이 되고 확고한 신앙이 되어 흔들림 없이 하나님만 의지하며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제 12장을 보겠습니다. 12장은 이사야서 전체에서 오아시스와 같은 장입니다. 유다와 주변 나라들에 대한 심판을 예언하는 무거운 내용들 중간에 나오는 이 12장은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아름다운 감사의 노래입니다. 2절과 3절 그리고 5절의 밑줄을 긋습니다. 2절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3절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5절 여호와를 찬송할 것은 극히 아름다운 일을 하셨음이니 이를 온 땅에 알게 할지어다.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이시요 우리의 힘이십니다. 이사야의 고백처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겠다고 날마다 선포하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13장을 봅니다. 13장부터 23장까지는 주변 국가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먼저 바벨론에 대한 경고가 이어집니다. 1절의 밑줄을 긋습니다. 1절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바벨론에 대하여 받은 경고라. 바벨론에 대한 심판을 예언하면서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으니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멸망시킬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6절의 밑줄을 긋습니다. 6절 너희는 애곡할지어다.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으니 전능자에게서 멸망이 임할 것이미로다. 바벨론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면 바벨론은 그 옛날 하나님께서 멸하신 소돔과 고모라와 같이 될 것이고 그 땅은 황폐하게 되어 사람이 거처할 수 없는 곳이 될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19절과 20절의 밑줄을 긋습니다. 19절 열국의 영광이요 갈대아 사람의 자랑하는 놀이개가 된 바벨론이 하나님께 멸망당한 소돔과 고모라 같이 되리니 20절 그곳에 거주할 자가 없겠고 거처할 사람이 대대에 없을 것이며 아라비아 사람도 거기에 장막을 치지 아니하며 목자들도 그곳에 그들의 양떼를 쉬게 하지 아니할 것이요.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악을 행하는 나라를 심판하시는 분입니다. 이 말은 세상에 악으로 말미암아 고통을 당하는 이들이 구원을 받을 날이 있다는 것입니다. 악이 세상에 가득하고 악한 자들이 세상을 좌우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반드시 심판하실 날이 곧 오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선지자들이 전하는 심판의 메시지는 하나님을 진심으로 경외하는 구원받을 성도에게는 복음 중에 복음입니다. 선지서를 복음으로 읽어낼 줄 아는 말씀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믿음의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날, 바로 여호와의 날이 임할 때에 세상의 모든 악한 자들과 악한 나라를 심판하셔서 오직 여호와의 구원하심을 받은 믿음의 백성들만이 하나님만을 온전히 섬기는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가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선지서를 읽으면서 여호와의 날, 심판의 날을 읽을 때마다 이것은 믿음의 사람들,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들에게는 복된 날이요 구원의 날임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선지서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구원의 복음을 읽어내면서 오직 하나님을 찬송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바라고 원하오니 늘 여호와는 우리의 구원이요 우리가 신뢰할 만한 우리의 힘이시고 우리의 노래가 되시오니 늘 하나님만을 찬송하는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에게 성령 충만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기쁨으로 한날을 살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하는 복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심령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계속되는 폭염 속에서 우리 성도들 건강 상치 아니하도록 하나님 눈동자같이 보호하여 주시고 주의 품에 안아 주옵소서. 모든 것을 주께만 의지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여호와가 우리의 힘이요 우리의 구원이심을 알고 물이 바다와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이 이 세상 모든 것들에 가득하여 늘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하며 살기를 소원하는 머리 숙인 귀한 믿음의 사람들 위해와 몸된 교회와 성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축원하옵나이다. 아멘.